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되찾았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부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복을 쭉 나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무튼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희미한 그림자만 쫓고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한 관점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관념 안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신 말씀이고, 질그릇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질그릇의 특성은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비유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는 나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늘 저의 모습을 좀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쉽게 말할 수 없고, 아파도 쉽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혹여나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을 좀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성분들을 생각할 때에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자기의 나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의 남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울고 싶어도, 괴로워도 쉽게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 숨어서 우는 경우들이 많고, 홀로 뒤에 가서 혼자 고민하는 일들은 많고, 이것이 아마 우리 시대의 남성상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커오면서부터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요지는,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매우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능력의 역사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정복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어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의 삶에 있어서 우여곡절을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매를 맞기도 하고,
수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삶의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는 결코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았고 거꾸로 띄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핍박과 거꾸로 띄임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런 일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을 고비에 넘겨지고 사방으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 안에서 그는 당당했고 평안했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무슨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띄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야, 우리 이 정도 실력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시대이고 또 그런 삶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우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고비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번 사방으로 오게 쌓이는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죽을 고비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비결의 능력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가 계시다. 보배가 담겨 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닮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면 그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명상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명상의 세계 안에서 각자가 경험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반드시 그 안에 자신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의 본질이 나타나는데 그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없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어떤 생명의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반드시
자기 안에 숨쉬고 있고 꿈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세 가지를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진 말씀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라는 자아는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타나고, 그 뒤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가 산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고 합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어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넘겨진 나의 죽음의 실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실체를 만나는 순간에 두 번째 받은 은혜가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현재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분명한 형체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지정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쳐버립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잊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그들의 길을 인도를 하시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가, 깊은 바다가 장벽처럼 막고 있어요.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흙먼지를 날리면서 애굽의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들을 죽이겠다고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정말 사면초가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잊게 되었다는 전적인 그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질 때에 자기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신을 감동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한 것이 없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죽음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신속히 건너갔어요. 무엇으로 건너간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추격하여 오다가 다 깊은 바닷속으로 다 수장되어 몰살당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받았다라고 해요. 세례받았다. 확인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어디에서요? 바닷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라고 해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때가 되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교회에서 세례 주잖아요, 세례. 이 세례는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예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과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어간다거나 나를 주장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례 교인입니다. 세례 교인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게 세례 교인의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이 우리에게 세례 주시기 이하에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허공을 치는 묵상을 하는 그런 종교의식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유일한 탈출구는, 유일한 하늘의 능력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의 시체로 처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내 삶의 모든 방향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거. 의인. 깨끗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죄의 몸을 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의 죽을 몸을 항상 짊어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시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엄청난 절망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버둥을 치고 여러 가지 계략과 제의를 짜내서 어떻게 그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더 죽음이 나를 삼켜오고 더 절망이 밀려오고 인생이 피곤하고 너무 고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고백을 해요.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겨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있겠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힘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여서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서 이제 누가 살아계시는가에 대해서 그분을 보고 산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